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291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서 베리라고 하는 분은 명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족하게 자라난 그러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유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적 재능을 고루 갖추고 태어나고 아주 이러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능지수도 탁월하고 또한 학벌도 특출했습니다.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훨씬 크고 늠름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운동신경도 좋아서 못하는 운동이 없고 또 음악적으로도 재질이 있어서 피아노 독주회를 할 만큼 피아노도 천재적으로 잘 치는 그런 재능이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춤은 또 얼마나 잘 추는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춤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말재주 또한 특별히 좋아서 사교계의 영웅처럼 혜성처럼 높이 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한 번 만나는 것을 큰 영광처럼 생각을 했더랍니다. 이렇듯 부러워할 만한 모든 여건을 고루 갖춘 이 사람, 여러분 무엇에 전념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어이없게도 이 사람은 보석 도둑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명성이 높은 유명인사가 뒤에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보석 도둑질을 하면서 유족하게 사교계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꼬리가 길어서 그는 잡혔고 체포되어 가지고 너무나도 지능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20년 징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갈 때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훔치고 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출신 극작가요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들어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에 착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문둥병자를 고쳤으니 고침받은 사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었다라면 살려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장례하러 가다가 살아난 청년도 있잖아요. 이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은혜 베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것을 나름대로 추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 베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만나본 일이 있다는 거로 이렇게 소설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본 일이 없었습니까? 그분 대답합니다. 아, 있었지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어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이 절름발인 때는 그저 이럭저럭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래 이럭저럭 하다 보니 타락하고 타락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역시 이 사람은 장녀예요. 아니 내가 너 장녀 때 너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장녀냐? 하고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이 장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죠.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 장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 일도 할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또다시 장녀가 되었네. 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싸움질을 하고 있는 아주 혈기와 그런 주먹이 있는 그런 조폭을 하나 만나세요. 그래서 너만이 보니 옛날에 본 사람이거든요.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나? 예수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본래 장님이었는데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마는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이 많더만요.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자치와 타락 여기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조폭이 됐습니다. 말 되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사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아래 살았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왜? 다 죄인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혹은 내 잘못까지도 남에게 떠맡기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이 아니라고 굳이 고집부리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세 옵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에서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삽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 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은혜되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식론에 있어서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감정이 있다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생각 없는 감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심지어 잠재의식까지도 지식이 있어서 감정이 동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뱀을 만져도 뱀인 줄 모르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자를 만나도 사자라는 것을 모르는 동안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세요. 어쩌다가 남편이 결혼 10년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왔다고 생각합시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보면 그까지 장미꽃 한 송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감격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은혜를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감격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지능은 그것은 역경 속에 있어요. 결코 유족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고. 배부른 사람의 코는 둔합니다. 그러나 배가 정말로 고파보면 몇백 미터 앞에서 나오는 불고기 냄새도 코를 찌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은혜에 대한 것도 이 고마운 마음도 말이에요. 알고 보면 유족한 사람에겐 감각이 둔해요. 그 감각 그 지수가 낮아요. 그까짓 거 그래요.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역경 중에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전 가끔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걸으세요. 지금 수술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기도를 합니다.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잠깐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울면서 감사해 하고 은혜를 받는죠.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요. 안 그래요? 어려울 때 정말 전화로 한 통의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모쪼록 이 기도가 그에게 꼭 응답되게 해주시니까 한참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여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그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요.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목사님 인도하는 부흥회에 제가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썼는데 이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좀 화끈하게 은혜를 좀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었을 테니까 그건 밀어놓고 딱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십시다.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그대로 이 착한 아주머니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바로 알게. 간절히 며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 모습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더럽고 수익이 질투 명예 그냥 또 욕심 그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을 볼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추해졌어요. 또다시 이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를 위하여 대신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무 감격했어요. 이제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누구건 말 것 없어요. 누구를 비방할 자신이 없어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면 은혜를 알 때는 나 자신의 의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공로도 아니고 내 진실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다 없어져요. 오직 은혜, 그것도 현실적인 은혜. 그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은혜만 남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는 월드컵 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만 여러분,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16강이에요. 꿈에도 소원 16강이에요. 오로지 소원은 16강이에요. 근데 어느 날 8강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4강으로 바뀌고 하게 되면 요코하마 간다나? 이 사람이 이렇게 둔갑을 잘해요. 어제 저녁에 축구 보다가 거기서 참 어이없게 2골 먹었지. 하지만 그래가지고 분해가지고 잠을 못한다. 16강 어디 가세요? 여러분, 제정신 차리세요. 모든 것은 은혜예요. 그 은혜의 현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 속에 목적성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세요. 기적이에요. 이건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이에 깊은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감격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은 기쁨입니다.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해야죠. 용서받았으니 감격해야죠. 만족함이 중요합니다. 만족함. 그래야 할 때에 그 만족과 충만함이 사람을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요.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옵니다. 얼굴도 변할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 자기 남편은 그저 가자고 자꾸 졸라면 꼬시고 하면은 그저 한 달에 한 번 교회 따라가요. 따라가서는 그냥 졸다 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저 가자면 그저 아니 뭐 죽은 사람에서 온도 들어두는데 그래가지고 따라올 뿐이지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 남편이 좀 은혜를 받아야겠는데 이래가지고 애를 쓰다가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잘 달래가지고 남편을 모시고 가서 뒷전에 앉았는데 아이 저 여집사님은 은혜를 받은 거 기뻐하는 남편은 여기서 졸기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속상해서 다음날 또 데리고 갔어요. 여보 오늘은 그 뒷전에 앉지 말고 좀 앞에 앉아가지고 아랫목에 가서 뜨끈뜨끈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좀 아랫목에 가서 이게 아랫목이에요. 여기가 앞자리로 가야 은혜가 크지. 그래서 같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역시 집사님은 뭐 은혜가 충만한데 이 남편은 여전히 졸고 앉았어요.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나오면서 당신 어째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부인이 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은 당신 그것이 은혜요? 나 은혜 별로 바라지 않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 부인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생활의 변화가 왔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잔소리꾼이 은혜는 이 말에만 있고 성품에 없었어요. 그런 거로 이 남편은 그런 은혜라면 나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 은혜는 삶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얼굴까지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말이 변합니다. 오롯이 덕스러운 말만 은혜로운 말만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은혜를 지켜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은혜의 극치는 겸손입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만큼 은혜에 살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쏟아버립니다. 얼만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은혜의 극치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점점 더 자기는 낮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의롭습니다. 그런 거로 겸손해질 때 아무도 원망할 마음도 없고 주어진 현실 그대로 감지득지할 밖에요. 겸손.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겸손케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분들로 겸손케 하는 은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지속하도록 은혜를 보존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은혜 받았다가 교만해지면 다 쏟아버립니다. 더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한 것처럼 구제불능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한 순간 벌써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겸손해집니다. 어쩌면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은혜의 극치옵시다.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싹 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런 거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저는 이 요절을 사랑합니다. 신조처럼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sufficient, 만족은 아니요, 충분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있는 은혜를 충분하게 생각하십니까?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다른 것을 원치 않아요. 이대로 만족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에 은혜의 지속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거로 자기의 자유를 반납해버립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버립니다. 은혜에게 자기의 생명을 위탁해버리고 그대로 감사하며 삽니다. 살아도 죽어도, 잘 때도 못 때도 범사에 그를 높이고 감사하며 은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말만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이래야 돼.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현실을 은혜로, 은혜의 극치로 수용하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은혜를 간증하면 커집니다. 은혜를 기뻐하면 증폭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추지 마시고요, 은혜를 나누세요. 함께 나누세요. 제가 결혼 주례한 다음에 신랑 신부가 내게 와서 지금 신혼여행 갑니다 하고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며칠 다녀올 건가? 4월 동안 갔다 올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을 테니까 요 4월 동안은 싸우지 말게, 제발 싸우지 말게, 그저 좋게 축제로 그렇게 지내주게. 그러기 위해서 좀 낭비성이 좀 있어야 되네. 그래서 택시를 타서 10,000원이 나왔으면 기까지 거 20,000원 줘라, 까지 거. 왜 20,000원 줍니까? 하거든. 신혼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거라고. 그게 10,000원이 이게 싸다 그거는. 안 그러냐? 복을 빌어줄 텐데. 적어도 요 사흘만은 좀 베풀며 살아다오. 좀 은혜를 나누자. 함께. 나 좋으면 저도 좋아야지. 그것이 은혜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모처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자 되지 맙시다. 나의 나됨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귀한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에게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지켜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